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60.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덥지요. 예전 같지 않고 옛날에는 8월 15일만 지나면 아침 저녁 선을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동남아보다 우리나라 더 덥답니다. 옆 사람이 더위에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또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자,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자, 히브리서의 참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 그렇죠? 개종한 사람, 이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그 이제 흩어져 있는 그 히브리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뭐예요? 히브리서입니다. 곧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히브리인들의 상황에서는 녹록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야, 해유하죠. 예, 핍박하고. 굳이 그런 기독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신봉하는 것이 맞지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고,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투옥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한 뭐다? 가족같이 형제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전반적인요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주요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처럼 흩어져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쓰였음을 반영하여서 뭐라고 한다? 히브리서라 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자,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 때문에 갇혔죠. 박해받는 사람이 많았던 시기였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형제를 뭐한다? 사랑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자를 뭐하고? 돌아보며, 가정에서의 뭐다? 올바른 결혼 가치관,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또한 주신 것에 뭐하라? 만족하며. 그렇죠. 자족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제사적 삶으로 드려야 될 시대였던, 그런 예배적 삶을 살기를 원했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에 받았던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사건이 주는 목적 한번 볼까요?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유대주의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회유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머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상 생활은 너무나 편하지만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앙으로 사수하는 것만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에 합당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세상의 삶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더우면 그냥 에어컨 밑에 선풍기 쐬고 있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더위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는 생활 방식과 예수 믿는 삶의 생활 방식이 다를까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를 결코 우리 수고를 알아주시고 잊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고, 또한 개인 생활의 속에서도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뭐가 필요하고?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소중한 인격체를 대주는 거예요. 잘나면 잘나는, 못나면 못나서 가지면 가진 자, 못 가진 자로서, 배웠으면 배운 자, 못 배운 자 똑같이 대우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냐? 그러면 그대로 뭐 해라? 대접을 하고 베풀도록 해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세상 생활에서 잘하고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한 억압받는 자 핍박한 사람을 뭐 해주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예배 있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뭘로 드리는 예배요? 마음으로 먼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한 뭐예요? 내 몸으로 아서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삶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 그것도 예배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예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나서 예배 드리는 것만 소중하고 내 마음은 딴 거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바로 그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본문 본능입니다.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성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른 물질 관리해야 할 성도. 물질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제사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잘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돈을 사랑해라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참된 성도의 생활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신다고요? 동일하시오. 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훈에 끌리지 않는다고요? 이단의 사상이나 잘못된 논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교훈에 끌린다 끌리지 않는다? 끌리지 말라 그래요.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믿는다면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참된 성도의 생활을 알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뭐 다니면 되지 꼭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그래요? 확증해라. 만일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뭔 자식이다?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스스로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덫이 뭐예요? 얼무죠? 잡는 거잖아요.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마귀에게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 실천 잘하시고 개인적으로 잘하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잘 실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의 참된 성도의 생활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하라고요? 자, 먼저 성경 보면 참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왜 계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죠? 중단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하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했다?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뭐했다가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찔러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족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 가족이 된 거예요? 이미 가족이 된 거예요? 이미 가족이 된 거예요. 못 배웠어, 못 났어, 가진 것이 없어, 아프고 병들었어. 가족이요. 그럼 똑같이 사랑해도 사랑해야 돼요. 잘 배웠어, 이쁘고 잘났어, 건강해. 그런 사람만 가족이라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프고 병들었어도 내 가족이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못 났어도, 못생겼어도 가족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가족이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선택한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 서울 성진의 한 가족이야. 그럼 내가 원해서 여러분 내 가족 된 거예요? 그냥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맺어준 가족이야. 그러면 저 성도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돼, 안 돼? 못 배웠다고, 못 났다고, 못생겼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이걸 가족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공동체로 같이 한 가족의 패밀리 개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가족인 똑같은 패밀리 가족이면은 그 형제의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메시지라니까. 이방인들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서울 성진 한 가족 공동체가 한 지체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어려움에 빠진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그래.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잡히고 갇힌 자가 있었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네가 갇힌 자처럼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네도 몸을 가졌냐? 예수 때문에 학대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라 그런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뭐니까요? 가족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강조해 준 건 히브리서예요. 그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나든 못났든 이쁘든 안 이쁘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믿든든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똑같은 인격체라 가면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생각해줄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게 높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고 저 사람은 껄끄러우니까 내가 멀리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도 각 사람, 우리는 모든 각 사람이 이웃을 뭐하게 해라?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강조해요? 네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뭐하라? 몸과 같이 해라. 형제를 사랑하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도 서로 뭐라? 먼저 해라. 이게 형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루려느냐?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랑하고요, 동정해주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겸손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돈 좀 있는 걸 가지고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움 있는데도 내가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언을 해, 선언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날아가지 않고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펴는 자가 복 있는 자고요,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늘 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알고 계셔서요, 우리가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에게 뭘 입혔다고요?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내가 옷을 입혀드렸고 주님 아플 때 내가 돌봐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네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네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면 눈에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요, 뭔가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빼는 마음 갖지 마세요. 제발.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정말 사고방식 버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뭐라 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안 하면 어때? 이게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에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십시일반이라고 이것을. 작지만 나 한 사람에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 모래알이요 뭉치면 뭐가 됩니까? 시멘트로 합쳐갖고 하면 뭐가 돼요? 하나의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하나하나 쌓으면 뭐예요? 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정신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학대받은 사람,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아주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경건이란 것은요, 바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과부도 돌아보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 것이라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예면치 마시고 형제와 여러분 도와줄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도와주 일으키라고 해요. 우리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졌어. 그것을 보았어. 근데 못 본지하라 갑니까? 본지하라고 그래요? 본지하고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소나 낙이나 일으켜 세워줘라.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제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실천하는 것이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나간요 손님을 도와줬더니 지나고 나니까 뭘 도왔어요? 천사를 도왔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두 딸을 살리는 조카와 뭐다? 자기 그 딸들을 살리는 일에 1등 공신이 된 게 바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대접하는 것, 여러분 손을 펴고 대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뭐다?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항상요, 이부 때도 말씀드려, 얻어먹는 거,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근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뭐가 나빠요? 앞에 말은 생략했습니다. 무슨 근성이라고 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려는 마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펴고,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막 이래야지. 제가 자주 이 말을 해요. 한 번도 사주지는 않고 받아만 먹는 사람. 진짜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 쓸 것을 뭐 해주고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대충 하래요? 힘쓰라. 할렐루야. 왜?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항상 나그네를 뭐하라? 대접해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리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 이런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망 없이 하라고. 여러분이요, 좀 내가 신경질에서 짜증내는 마음으로 대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우, 내가 왜 도와주고, 왜 내가 대접해야 돼? 지가 알아서 먹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괜찮네. 네,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성경이 말하니까. 누가 말하니까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요. 대접을 잘 하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죠.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고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학대받는 사람들, 어려움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다 생각해주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대접하기를 온망 없이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렇죠. 참된 성도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 스스로가 내 믿음을 실천했는데, 오늘 첫 번째가 자기가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 찾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요, 잘못되잖아요. 뿌리가 흔들려버려요. 근간을 흔들러본 게 두 가지입니다. 결혼해가고 지고요, 간음하고 음행을 하면요, 폐가 망신되고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요, 돈의 욕심에 끌리다 보면요, 폐가 망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딱 조심해야 돼요. 큰 틀입니다. 왜? 사단이가 딱 죽을 때까지 갖고 간 게 세 가지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성의 욕심,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딱 이 사단이가 세 가지를 갖고 가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3S라 했잖아요. 섹스와 스크린과 스포츠라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성, 돈, 명예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성을요, 이게 하여튼 정신 차려서 잘 감당해야 되고요. 이 돈에 대한 것을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명예에 안 빠져요. 이성과 돈에 빠지면 반드시 명예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갖고 사탄은 다 세상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해주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요, 내 안에 내 남편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말했지만서도요, 남자가 못 됐어요. 왜요? 리서치 했는데요, 10대 이쁜 학생, 20대 이쁜 청년, 30대 남자고요, 이쁜 여자, 40대 남자 이쁜 여자, 50대 남자 이쁜 여자, 60대 남자 이쁜 여자, 70대 남자 이쁜 할머니. 제 말이 아니에요. TV에서 제가 저한번 봤어요. 리서치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이요, 내 안에는 안 보여야 돼요. 아무리 이쁘고요, 팔등시 같이 잘생겨도요, 내 안에만 못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래서 반려자라가잖아. 뭐라 한다고요? 영원한 반려자라거든. 그래서 항상이요, 또 마찬가지죠. 아내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내 남편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상담하는데 큰 교회 다니는요, 젊은 집사님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찌질 갖고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정말 내가 속상해서요. 내가 어떻게든, 아이고 정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돈 못 벌어요? 잘 벌어요. 뭐 하는데요? 대부업 사장이에요. 아, 대부업 사장도 잘 벌고 있구만. 못 생겼어요? 아, 생긴 건 잘 생겼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상당 맞지요. 딱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메뉴하고만요. 아침 드라마에는 뭐요? 장혼칠이, 김혼칠이, 이 혼칠한 사람 다 나오잖아. 어머나, 저런 사람은 잡아봤으면 차라도 한번 마셔봤으면 오매불만 거기가 있으니까 자기 남편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대로 결혼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결혼을 귀히, 침소를 그래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결혼관과 여러분이 돈의 관계에서 잘 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예,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해라고 그래요?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결혼한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말씀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 그래서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말세 때에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느냐?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뭘 즐기지 않는다고요? 예. 그럼 뭐 하지 않아요? 구타하지 않는다. 우리를 때리지 않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아니, 오직이라요. 오직 간용하고요. 서로 간에 뭐 하지 않는다? 다투지도 않냐고요. 뭐 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된 인격자 성도들은요 현대판이요 말세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뒤에 나오면 반대는 완전 달라요. 반대예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요? 돈을 사랑하기 왜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찢는다고 하잖아요. 믿으면서 따르게 되고. 왜? 거기에 욕심에 끌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 뭔가 한 가지 쏠리는 상이 일어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했어요. 쏠리는 상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돈 하는 사람들은요 이쪽 쏠리는 상이야. 그럼 여기에 메인이가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돈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을 쏠리는 상이라는 사람은요 이것은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밥 세 끼 먹고 살잖아.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요즘 굶주리는 사람도 많고요. 좀 고통되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우리 좀 잘 사는 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려워도요. 굶어서 죽는 사람 없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모아서 보호하사. 아이 동해물과 변두산 나오잖아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모아서 보호하사.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뭘 두지 말고요.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돈을 쫓아가면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재물이 돈이 늘어나도 거기다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재물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 뭐가 된다고요? 패망한다 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뭐가 같아요? 푸른 잎새같이 번성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요 사기치고 강도, 도둑질해서 그런 재물을 모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말합니다. 무익하다고. 불의의 재물을 모한다고 그래요? 무익하다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지요. 불의한 재물은 하느님 무익한데,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망령되이 어떤 헛된 재물들을 모한다고 그래요? 줄어든다고 그래. 뭔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열심히 모은 것을 모한다고 그래? 늘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을 보겠습니다. 역사는 하늘을 보겠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거든요. 악한 눈은 뭐에만 쏟아요? 재물에 얻기만 급하거든요. 예. 그런데 빈궁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눈은 누구를 봐야 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재물 얻는 눈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말씀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 현상을 말하는데, 반대는 어떠냐? 누구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또 뭘 사랑해? 돈만 사랑해. 자랑이 많고요,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도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한 게 말씀대 현상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아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돈 사랑하지 아니하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잘하는 편에 속하실래요? 못하는 편에 속하실래요? 못하신 편에 서겠다는 사람 나무셔요. 가입 공부하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 말한대요. 재물에 소망을 구하지 말라, 두지 말라. 오직 모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1순위, 우선순위 법칙이 바뀌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 생활 속에서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가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돈에 재물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욕심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구나. 합법적으로 합리적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뭘 자주 쌓는 줄 아세요? 재물을 쌓아요. 뭘 쌓는다고 그래요? 재물을 쌓아. 마지막 때는 재물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예요? 망하는 결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을 보이라. 예, 금요 심화기도 때 제가 말씀했어요. 제사장의 주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모델이거든요.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모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믿음 잘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주변의 사람들, 직장인 직장, 학교면 학교, 사회면 사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뭘 보여라? 믿음의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요, 어떤 모임 가시는 성도님 있었어요, 초신자가. 그래서 가서 옛날처럼 보면 안 되고 믿는 자의 본을 보여라. 아, 그렇게 해요 그러시더라고. 예,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뭘 보이라고요? 본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믿는 사람들 뭐가 되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 실천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음 실천할 때 중요한 거 빠뜨리지 않아야 했어요. 항상 문제는 뭐다? 욕심이야. 뭐라고요?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욕심. 욕심하고 같이 따라 붙는 문제 아시면 아집이라고 그래요. 욕심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요? 아집이야. 아집. 아주 그냥 옹고집이잖아요. 욕심이 다 그 같은 과예요. 같은 이웃 사촌이에요. 예. 고집하고 욕심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돼. 왜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거든요. 개인 생활에서 정말 조심할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뭐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운동할 때 제가 건강 강사잖아요. 운동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그래요. 그것이 물리학적으로. 주일날은 뭐라 했어요? 쉬어주는 거예요. 안 쉬게 돼요. 하루는 무조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 아이고 그래도 나 한 번 쉬면 안 된다고 해봐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알아요. 성경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뭐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뭐라고 성경이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돈 때문에. 그게 욕심이거든요. 예. 돈의 욕심에서 주님 모실 때 그래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게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너무요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지개와 신기루는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늘 끝까지 쫓아가도 잡히지 않는 것이 무지개고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히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과욕,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옆 사람이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답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의미가 뭐가? 시작. 언제나 참된 신앙의 예배자로 살아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믿음 실천하시고요. 개인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렇죠.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축복이죠. 또한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우리는 서로 뭐가 됐다고요? 서울 가족, 패밀리 가족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어려우면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그러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뭐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축복, 항상 서로 지체가 되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세상 속에서 믿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합시다. 세상 속에서 믿음 실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일창하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주여 일창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훈해 줍니다. 히브리인들 향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그들을 알아주고 억압당한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말하고, 형제를 아버지는 사랑하되 지속하라고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는 남을 대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내 가족같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접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하지 않냐고 결혼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게 도와주, 아름다운 복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돈에 대한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유불급하사니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서 모든 생활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모델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것으로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히브리인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성대 사랑하기를 지속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 억압하고 핍박받는 자를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그들을 자신이 그런 당한 것처럼 생각해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대접을 지속하고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하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믿음 실천하고 개인적으로 믿음 실천하고 결단하는 사람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일 학업과 흩어진 성도들과 머리에 오대주 성삼 자녀 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투병전도 어려운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